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인사를 새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또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눕시다. 처음 복음을 회복합시다. 벌써 2024년 일주일이 벌써 훌딱 지나갔습니다. 자,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언젠가 저 서울 변두리에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식당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아주 그 고급 승용차가 5대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집에 손님이 많은가 보다 들어갔더니 여자분 5명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차를 한 대씩 타고 왔다는 말이죠. 뭐 그 여자분 식사하는 것이 우리와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온 그 식당이 다 그냥 진동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계속 5명이 막 말을 하는데 어릴 때 들은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여자 3명 모이면 접시가 다 깨진다는 말이 그때 느껴졌어요.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와서 밥을 먹는데 우리가 다 먹고 나올 때까지 얘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디는 맛있고 어느 집은 뭘 잘하고 또 이 가방은 이태리째인데 어디서 얼마 주고 샀다든지 그러다가 또 눈 수술, 코 수술 얘기입니다. 그러다 옆을 보니까 어떤 여자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여자분은 얼굴에 손을 너무 많이 대는데 얼굴이 완전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물론 나쁘다는 말 아닌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많고 고급 승용차 타고 나오고 아마 다 사장 부인인 것 같은데 저렇게 떠들지만 속은 허할지도 모른다. 어지간하면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이 5명이 열심히 얘기를 해갖고 우리는 기가 죽어서 나왔어요. 우리는 속 사람을 좀 꾸미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 그냥 늙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말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젊어지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늙어서 할 일을 바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우리가 젊었을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억지로 교회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억지로 교회 다니면 분명히 실패됩니다. 예전에는 이 교회를 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데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냐, 우리 집안에 믿는 집안이라 안 갈 수도 없고 일단 주일날 눈 뜨면 교회부터 가는 곳이라 당연히 그냥 가는 곳으로 알았지 몰랐습니다.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기도 응답 못 받고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중요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 알면 반드시 3가지가 변합니다. 첫 번째, 내 운명, 과거가 바뀝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응답이 왔는데 내 미래가 바뀝니다. 더 중요한 거 3번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읽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뭡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중요한 걸 알고 있어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올해 2024년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올바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초대교회에서 뭘 알고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믿음에 승리한 사람은 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성공하는 것이 기본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목표인데, 자, 우리들은 특히 성경의 렘넌트들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와도 힘들다 하지 말고 이걸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공부할 때가 힘들 때가 있는데 기본입니다. 뭐 직장 가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오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게 목표지만 우리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가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렘넌트에게 어려움이 와도 다 도망갑니다. 초대교회 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도망가요.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복음 가진 분들 쳐다보면 어디가 달랐는가? 핍박이 와도 또 이단 누명을 씌우면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단에 누명 씌우고 잡아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그게 오히려 시작입니다. 사람 죽이고 어렵게 만들면 끝나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는 그게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이단 누명 쓰고 출발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보니까 3천 제자가 모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4장에 보면 5천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전도자들이 온 지역에 깔렸습니다. 자, 그 어떤 것도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은 오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부흥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병자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 치료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확신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초대교회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많이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시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시작.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인데 복음서죠.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알고 시작했다. 우리 생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내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어떤 과학으로도 마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귀신 들려서 정신 돈 사람 많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게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신 문제가 왔다.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정신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점점 약이 늘어나면 완전 바보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멍하니 앉아있고 그냥 하루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의학에 도움받아야 되지만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게 거기에 대한 체험입니다. 자,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범죄, 자범죄는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는 것은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는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믿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한다면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질문하는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몇백 년을 한 줄로 요약했어요. 어떤 것은 일주일 것을 수십 장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역사 설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비참한 것이 여기에 대한 축복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만 해도 증거 옵니다. 한 20몇 년 전에 저희가 여기 만수동 88-7번지로 이사 왔어요. 바로 옆에 집이 무당집인데 그래서 집사람과 내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옆에 무당집이니까 기도했어요. 무당 본인과 맞은 사람 어렵게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 한 달 했나? 하여간 무당이 안진병이 돼가지고 이사 갔어요. 그때 이사 간 집이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우리 건물 바로 옆 건물 절이 들어와 있어요. 3층이 2층인가 3층이 절이었어요. 그거 놓고 막 수요일 금요일 밤마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 다 떠나갔어요. 기업은행 건물도 5층 가고 주인이 중이에요. 중. 다 얼로 강화로 다 옮겨갖고 다 떠나갔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찬양대원들이 봄에 소풍 갔답니다. 야외를 갔는데 식사라는 거 옆에 무당이 구슬했답니다. 근데 무당 아줌마가 오더니 그 야외에 모인 성가대원들이 있는 데 가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가? 특히 그 교육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왜냐 물었더니 여가 지금 굿하는 장소인데 당신들이 교회에서 와 있으니까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이 안 된다는 게 뭔가 물어봤더니 귀신이 와야 되는데 귀신이 안 온다 그럽니다. 속으로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여기서 밥을 좀 먹겠다 그랬더니 다른 곳으로 가서 먹으면 안 되냐고. 아, 이 동네 땅이 다 당신 거냐? 밥 먹는데 왜 그러냐? 굿하다 도저히 귀신이 안 오니까 도망갔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모든 세력은 다 끝난 겁니다. 기독교인이 거기에 대한 지식 체험이 없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들 말하는데 믿어만 줘도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게 믿어졌어요. 어느 날 설명드리는데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믿어졌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응답이 왔습니다. 절대 뭔가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알기 전에 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까 걱정했는데, 하여간 그리스도 정확히 알기 전에 늘 돈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근데 그리스도로 알고 난 후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겨우 밥도 먹을 수 없는 입장인데 그리스도 알고 난 후 많은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서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이 언약만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 이 방법이야, 방법.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내용이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것,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절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염려거리 있습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한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문제 오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거기 대책 안 세우고 그냥 내비두면 돼요. 진짜 문제인 경우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저는 이걸 완벽하게 체험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악령이 여러분 건드릴 수 없어요. 운명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신자와 달라요. 세상 섬기는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방법이에요. 대단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시작과 방법과 결과입니다. 시작은 내용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 뭐래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 결과입니다. 이걸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도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정말 응답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자인데 요한 칼빈이 27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대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다가 이걸 딱 5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멸망받았다. 방법이 없다. 전적 타락. 칼빈이 깨달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걸 첫 번째로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우리 실력, 우리 능력 족고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세 번째 깨달은 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이 칼빈이 한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요한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있었으므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또 이 일에 시험 들고 저 일에 시험 들고 이걸 알고 있으면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오른손 강한 손이라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걸 누가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을 제끼고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하시다 보면 뭐 어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어떤 그 교수 한 분이 해양대학 교수를 한 명 쓰는데 이력서가 몇 장 왔느냐? 수백 명이 이력서를 냈다 그래요. 뭐 이력서 낸 것까진 좋아요. 시험 담당자에게 국무총리가 전화가 오고 국회의원이 전화가 오고 이 사람 뽑아달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담대한지 이력서를 딱 내놓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대학에 사회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합격시키지 않겠느냐. 아니 교수 한 명 쓰는데 몇백 명이 이력서를 냈습니다. 다 안 되는데 이분이 되었어요. 하도 뭐 국회의원 뭐 전화를 받으니까 아예 그 배경이 아무도 없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다 떨어뜨리고 배경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이분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교수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할 수 있다. 여러분 병든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가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죽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아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아는 자, 이 성령의 역사 방법을 아는 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미 결과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많은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자, 올해 이 체험을 꼭 많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언약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통하는 사람 모였기 때문에 별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친구끼리라도 말 통하는 친구는 말 안 해도 통합니다. 어떤 사람 뭐 회의하고 적고 해도 안 통해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내용, 방법,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통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통하는 두 사람만 만나도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게 통했는데 애굽 왕궁이 뒤집어졌어요. 부부도 통한다는 것이 세 가지가 통하면 굉장해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통했는데 광야에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을 2024년 올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되는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깨달아도 역사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조금만 깨달아도 역사 일어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는 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좌우 그 옆에 또 문 지방 거기 바르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양의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설주에 뭐 양의 피를 가득 발랐어요. 어떤 사람 시간도 없고 귀찮으니까 조금만 발랐습니다. 몇 방울 발랐어요.
조금 바른 사람 안 됩니까? 조금 발라도 됩니다. 하여가 양의 피 바른 집은 무조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꾸 불교식으로 공을 많이 들인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필요도 있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은혜로 바뀝니다. 이것부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40일 금식기도 몇 번씩 하면 능력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조금만 믿어도 많은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눈을 뜨고 보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서부터 확실히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우린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도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2023년 작년 유달리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복음 조금 깨달았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올해는 여러분 복잡한 거 듣지 마시고 이 성경에 있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 성령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 성령 충만 끝난 겁니다. 여기 우리 모든 사업, 렘넌트들, 학업 전부 넣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약속하실 증인 되리라. 자, 이 축복을 갖고 2024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확실한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2024년 올해 여러분 더 많은 승리,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는 귀중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나이 들어 병 들어 갈 데 없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질병과 가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4년도에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민족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